우리는 지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 치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교역자가 수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 100명 정도로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이 100명이라는 거, 아픈 사람이 100명인데 좀 지나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적어주셔서 150명 정도가 아픈 분들. 여기서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한 분을 언급해 보면 이래요. 무릎 수술하였는데 통증이 심합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혈이 협착증, 목 디스크 상황인데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림프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습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데 처음, 자,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이 약을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치유가 아니면 병원에 왜 가? 고통 그냥 당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치유가 아니면 약 왜 먹어? 그냥 아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습해 보면 하나님의 치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갈망.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달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치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 다른 말로 소망,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치유에 대한 믿음.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출산되어 무엇이 돼요? 기적이 나타난다. 치유가 나타난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네 번째로 치유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오늘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운 사람이 잠자기 전에 없어져야 됩니다.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분을 하루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그날에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뒤에서는 오해하실까 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용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이지. 진짜 당해보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되냐고 안 된다고. 진짜 용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를 악물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를 악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 말씀에 용서하라 하시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합니다. 이를 악물고 용서하는 거 주님. 5번째 뭐예요? 회개. 주님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6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해야 될 때 3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간구를 하고, 하나님,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는 간구를 하고, 질병에는 어떻게 해요? 질병에는 선포를 하고, 질병에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질병에는. 3번째,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꾸짖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야, 질병을 가지고 온 더러운 귀신아. 마귀가 다 모든 질병을 가져오고 온 것은 아니지만 마귀 역사를 통하여 질병이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는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는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꾸짖고 물리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간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고 꾸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무엇입니까? 치유할 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중한 질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할 능력도 잃어버려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자포자기가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로 중풍병자 그 사람들, 친구들이 그를 침상체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심해서, 합심도고. 그래서 같이 4명이 주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처럼 내가 기도할 능력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8번째, 치유할 때 야고보서에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뭘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 자, 장로들을 청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7번과 연관이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통을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 내밀한 기도를 위해서. 그런데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는 공동체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공동체로 합심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하는데 왜 목회자들을 초청하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목사님들이 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직분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누구는 장로님으로, 누구는 안수집사님으로, 누구는 권사님으로, 누구는 목사님으로. 자,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각의 직무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대표로 누구를 세워놓으셨어요? 목회자를 세워놓으셨잖아요. 존재가 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결산할 때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표로 목회자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대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은사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대표로 누굴 세워놨어요? 목회자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 주님께서 그 대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분을 데려다가 날 위해 기도해달라.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대표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당시의 기름은 상비약으로 쓰였다 그랬죠. 두 가지 약이 아주 흔하게 집에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첫째, 포도주가 알코올 같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하고, 두 번째, 기름,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이 상처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해 주시지만 그 치유의 방법이 특별한 기적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적인 방편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 그 당시 상비약을 바르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구분할 때, 성별할 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또 기름은 언제 발라요? 기름은 성령을 유비하기도 하는데, 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을 때, 그때 뭘 발라요? 바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미 그 질병이 치유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 나병 환자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질병에 기름을 바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습을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후반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몇 번째입니까? 9번째인가요? 예, 그 9번째 그 키워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고치셨는데,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사람도 그냥 고치셨는데, 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럴까? 여러분,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사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땠어요? 구약에서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만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만지면 안 돼.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예? 혈루병 있는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져라 이러는, 만져라. 손을 얹고 기도하라. 이건 구약과는 상반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정해지는데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병든 자뿐만 아니라 어떤 자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사람,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의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분명 말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만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소녀 있죠. 마가복음 5장 41절 달리다굼 할 때 그 죽은 소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셨잖아요. 부정,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병자 만지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지셨어요. 왜 그러느냐? 이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하면, 자,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맞닿아지면 거룩해질까요? 부정해질까요? 예?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거룩해져요? 시체가 거룩해져요? 아니면 제사장이 부정해져요? 제사장이 부정해진다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이 거룩하게 돼요.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지시고 시체를, 그 소녀를 달리다굼 하시면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 병자와 시신을 만지셨는데 주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결케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곧 예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를 만질 때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부정한 상태에 있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정결케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적인 방편에서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지, 병자를. 시신을 만지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프니까 여기다가 손 얹고 기도하라 그랬나 보다. 예?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엄마 손은 뭐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이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 치유자이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따라 참 하나님 되심을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하심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무엇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타락한 세상에 부정한 세상 속으로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그분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심지어 누구한테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받으셨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무죄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죄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돼야 돼?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마리아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톨릭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승천했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틀린 얘기지. 마리아가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가 아니라 유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뭐냐? 아니,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 있는 마리아 속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유죄하신 것 아니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 아니냐?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속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죄가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도록 아주 특별하도록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된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죄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죽음의 상태에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평안히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손을 얻는다는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고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조금 다친 것도 아파갖고 힘들어요. 저 지난주 뭡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서 말하는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토요일날 비가 왔잖아요. 토요일날. 예? 토요일날 비가 왔죠. 수요일날만 얘기했나요? 어디서 얘기했는데? 예. 예. 하여튼 그래, 토요일날 비가 오기 전에 이틀 전에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허리도 막 아프고 무릎도 막 아프고. 왜 아팠는가 봤더니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아프고 비가 적게 오면 적게 아파요. 이틀 전에 아프더라고. 이틀 전에 막 굉장히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그래갖고 이제 비가 오겠구나 했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 이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손을 얻는다는 행위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도 불순종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예. 모르더라도 붙잡아 주세요. 이성끼리는 안 된다 이거. 이성끼리는 큰일 나.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 동성끼리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능력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가 너 안에 있는 내가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면, 믿고 손을 얹는다면,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우리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고쳐줄 수 있을까? 아니,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손도 못 얹어? 아니, 손도 못 얹느냐고. 아니, 제가 날까요? 아, 당신이 낫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기도했다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낫고 안 낫게 해주시면 안 낫는 거지. 왜 네가 그걸 상관을 하냐 이거예요. 도구가 왜 상관을 하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해야지. 왜 과부를 따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따지냐 이거예요. 왜 따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 도구된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얹으세요.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하셨고 그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고치신 거 누구세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이시다. 자, 믿음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 얹는 게 나으리라. 자, 아픈 사람이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올 때까지. 윤석전 목사님 사모님 이 얘기인데 그분도 신윤사가 강하셨거든요. 그 윤석전 목사님 이렇게 막 간 수치가 심해갖고 삼각산에서 목소리가 다 망가지도록 기도할 때 거기서 같이 거기 떨어진 곳에서 같이 누가 기도했냐면 그 사모님이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도끼로 테러 받았는데도 피가 막 철철 나는데도 설교 다 끝내고 내려오라고. 왜 아직 설교가 안 끝났는데 왜 아직 지금 내려오려고 그러느냐고.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신윤사가 되게 강한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안 날 것 같으면 언제까지?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3시간 4시간 막 5시간 6시간. 자, 여러분 중에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 예? 믿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이게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날 때까지 기도해 주면 돼. 날 때까지 기도해 주면 돼. 오늘도 기도해 주고 내일도 기도해 주고 계속 얹으면서 날 때까지 기도해 주면 돼. 그것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못하느냐. 예? 왜 그것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고치는 것처럼, 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나에게 주목하면서 얹지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것처럼 생각. 그러면 진짜 신유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막 나타날 때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했네, 이렇게 하겠네?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주님이 하셨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했잖아요.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악물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라, 기도해라. 주님 안 날 것 같은데 그거 왜 네가 따지느냐 이거예요. 도구가 왜 따지냐 이거예요. 그냥 얹고 기도하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도 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저희 딸이에요. 저희 딸.
이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모른 척 해야 돼. 하여튼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누가 아프면은 제가 기도해 주고 싶지 않더라고. 왠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오면 제가 붙잡고 막 기도해 드립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가족이 아프면 아픈가 보다. 가족 기도가 막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가장 그렇게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희 딸이에요. 저희 딸. 그래서 제가 막 아프면은 저는 누구한테 기도받느냐? 저희 딸한테 기도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줘요. 막 아프다 그러면 아빠 아프냐고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확인해요. 낫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 본인이 만져서 기도한 사람 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야, 그럼 다 기도해줘. 다 기도해줘요. 이야, 대단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난 건지 그 기도로 난 건지 저는 상당히 물음표이긴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냐면 바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도구가 판단해? 왜 도구가 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음으로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신유 사역자는 우리에게 신유의 역사에 있을 때 감정에 우리 마음을 두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해 보면 진짜 선대 목사님 표현처럼 딱딱해요.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면 돌 같아. 그래서 선대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등어리를 막 후려치셨어요. 회개하라 막. 왜? 지금 기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역사가 막 딱딱 맞게. 저도 이렇게 기도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지더라고. 이렇게 딱 얹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아예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지 딱 얹어보면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딱. 근데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준비된 사람들은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막 이상한 그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도 뜨겁거나 전기의 충격을 받는 거거나 뭐 그러한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수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싹 몸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귀신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기도 이렇게 딱 하는데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이 마귀 역사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요. 이 더러운 마귀 사단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동안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선대 목사님이 이 귀신 쫓는 능력이 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인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시체처럼 누워있어. 누워있어. 이렇게 성경책 여기다 올려놓고 누워있어. 왜?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줬는데 그 귀신의 역사가 임파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눌린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 눌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것이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안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함부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의 역사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 그걸 여러 번 느꼈어. 여러 번 느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안수하라고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귀신 역사가 일어날 때 막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한 역사들을 막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평안함인데, 예? 기본이 평안함이에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기분이 더러울 때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잔잔해지면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상황이랑 상관없이. 근데 이게 계속 요동치네? 하루 종일 요동하고 이틀째도 되네?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게 없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걸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자, 어떤 신유 사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그 용인 성면 수양관,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용인 성면 수양관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신유 은사를 받았대. 신유 은사를 중학교 때 받았어요. 예? 뭐 하다가 받았느냐? 자기 새엄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새엄마는 보통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새엄마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새엄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새엄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중학생한테 신유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신유 역사가 중학교 때부터 나타나고, 그래서 40세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리가 짧은 사람을 다리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짝다리 있는 사람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그렇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전에 귀에서 어떤 찬송이 들린대요. 어떤 특정한 찬송이 들린대.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찬송이 들린대요. 그러면서 이 다리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밀가루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밀가루 같은 느낌이면 밀가루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당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느낌으로 그냥 잡아당기는데 쑥 늘어나는 거예요. 야, 신유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그 다리 짧은 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난임이나 또 불임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은 그 낫는 경우들도 있고, 각각의 신유 은사도 여러 파트가 많이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특정한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했는데 막 특별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때요? 없을지라도 무엇을 의지하느냐? 말씀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라. 자, 사형리를 우리가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엄청나게 기쁜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까랑 똑같은데요? 예수님 믿었는데 똑같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어떠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분명해.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 약속이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돼 있으니 그것이 유효하다 이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병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막 강렬하게 임할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무언가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감정에 아무런 감동이 안 되더라도 무엇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는 것을 주님이 못하시고, 두 번째, 거짓말을 못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환자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기반을 두는 것을 배운다면 승리는 그의 것입니다. 감각, 느낌, 감정, 환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감정의 동요가 없더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통증이 있고, 지금 내게 무릎 아픈 게 있고, 지금 내가 몸에 아픈 것이 있고, 지금 두통이 있고, 지금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기반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라 이거예요. 자, 내 지금 아픈 것에 집중하게 되면 고침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그 말씀에 집중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